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왕이 그때 당시에 통치를 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한 절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과연 이때가 어떤 시대였을까 많은 의구심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결론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앞이든지 그 뒤가 될 텐데 과연 그때는 언제일까?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우상 숭배 또는 혼합 종교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포로기 이전이 아닌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또 유대,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를 이스라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대,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다면 분명히 북이스라엘, 남유대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 남유대를 그냥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한 후, 그러니까 남은 유다를 그냥 이스라엘로 통칭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이때는 그 후대, 그러니까 포로기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BC 9세기부터 2세기까지를 얘기하는데 아마 약 400년대, 주전 400년대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자들의 추정일 뿐이고 오늘 이 성경이 이 연대를 말하지 않고 또 어떤 왕도 등장시키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의 원리를 존중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이유가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1장의 말씀은 미뚝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의 말씀은 현재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것은 가까운 미래의 말씀이고 2장 18절 이후부터 3장 끝까지는 아주 먼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당시의 그 상황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그럼 먼 미래가 언제이겠습니까? 항상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래를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예언이라고 하죠. 가까운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먼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이제 읽어 나가면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엘이 이 글을 기록할 때 그때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포로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다른 소선지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죄악을 먼저 폭로하고 그 죄에 대하여 이런 결과,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요엘서는 그런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백성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이 공의이시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 심판의 도구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인류 역사상 참 많았습니다.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 이후에는 그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에 나무든 푸른 풀이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메뚜기의 습격이
재앙으로 그 백성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역사상 많은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메뚜기 재앙은 전 세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재앙은 좀 없어야 이 백성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나 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나라들의 많은 메뚜기 재앙들이 막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 메뚜기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속 하루에 150km를 간다고 합니다. 그 150km를 이 거대한 메뚜기 군단이 이동하고 나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완전히 초토화되죠. 모든 나무들은 하얗게 그냥 껍질만 남아서, 또 모든 식량, 모든 채소, 과일들은 다 완전히 초토화되는 법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농토를 관리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다 봉쇄되었기 때문에 더 메뚜기의 피해는 더 강력해졌고, 또 지금 고온 다습한 이 기상 이유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메뚜기가 더 많아지고 창궐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뚜기들은 보통 메뚜기보다 그 힘이 20배나 강력하고 그 메뚜기의 피해는 이전보다 400배나 더 창궐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메뚜기의 재앙, 오늘 이 요엘은 이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뭘까요? 이 네 가지는 다 똑같은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는 이것은 메뚜기의 네 가지 명칭일 것이다. 그러니까 네 종류의 메뚜기들이 이렇게 이 땅을 휩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이것은 같은 메뚜기인데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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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메뚜기의 재앙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이 주범은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들어서 이 세상을 진노의 심판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뚜기가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면 따라오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기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대폭락, 아주 무서운 그런 경제 불황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단절되고 또 모이지 못하고 경제활동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로 따라오는 현상은 대기근이 도래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학자들의 견해일 뿐만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견해입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예언이기도 하고 오늘 요엘의 예언입니다. 기근이 온 이 땅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다음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다 울고 불고 식량을 구하고 살기 위한 그 생존의 몸부림, 오늘 요엘서는 그런 기록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양모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11절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때문이라 밭의 소재는 다 없어졌음이라.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먹을 음식, 양식이 있을 때 배가 불러야 즐겁죠. 먹을 것이 없으니 여러분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들이 할 일은 딱 하나,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코로나로 예배가 단절되고 교회들은 예배가 그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소제와 전제가 끊어지고, 그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슬피 흘리며 이 단과 낭실 사이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근으로 죽어가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는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릴 날이 도래할 것이다. 여기 외에서 1장은 자연재해,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날 그런 미뚜기 재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재앙이 성격이 바뀌어요. 그것은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군대들에 의한 이 예루살렘의 심판. 그러니까 2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미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런 군대는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2장의 예언은 무슨 예언일까요? 그것은 이제 곧 닥칠 미래, 아마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디아스포라 시대의 예언일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은 군대들이 제식 훈련을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한 그 군대들이 막 성을 넘어갔고 그 성을 완전히 황폐화,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서운 전쟁의 비극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첫째는 이런 기근이 도래할 것입니다. 전염병 다음에 나타날 현상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전쟁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전쟁.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세계대전. 전 세계 사람들이 죽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스가랴서의 예언에 의하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자와 죽는 자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죽는 자 3분의 2, 사는 자 3분의 1. 그러니까 80억 인구라면 여러분 54억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27억. 그 3분의 1에 살아남은 자들도 또한 마지막 사탄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대재앙, 대환란의 때가 도래할 것이고, 여러분 그때가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참 하기 힘들어요.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움츠려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걸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이런 일은 없어, 이건 상징이야, 옛날에 있었던 사건일 뿐이고 과거의 역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여러분,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주의 종은 얼마나 악한 종입니까? 자, 오늘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버리시려고, 멸망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여러분 사랑인 걸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50%가 공의고 50%가 사랑이다,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가 공의이시면 100%가 사랑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고, 그런데 그 죄를, 이 경고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와 진노를 내리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내가 너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는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거든. 하나님 마음, 지금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를 바라고 계시죠. 돌아오면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걸 오늘 이 무서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다 같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랴. 여러분, 오늘 요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오늘 메시지는 참된 회개만이 살 길이다 입니다.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지 호세아를 통하여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너는 긍휼 입지 못한다 로루하마,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려서 뽑아버렸다, 그렇게 이제 세 잔의 이름을 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멸망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니 우리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네, 다 죽게 생겼네. 자,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회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야 하면서 그들은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는 불성실한 회개,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형식적인 회개 또는 기계적인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니까 그저 입에 발린 말로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옷을 찢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런
입에 발린 그런 회개 말고 너희들이 형식적인 옷만 찢는 회개 말고 너희들이 찢어야 될 건 너희의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이 마음을 찢는 회개, 참된 회개. 나는 너희들의 그런 회개를 하도 들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뭐 무슨 일만 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은 해요. 그래서 회개가 끝났을까요? 아니야. 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 너무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지긋지긋해. 염증이 나. 그러므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가 그 회개를 듣고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라고? 너 생각을 좀 해봐. 그게 호세아 6장입니다. 오늘 뒤에 나온 요엘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회개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찢고 지금이라도 울며 애통하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액션, 확실하게 행동을 해봐.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주의 종들은 이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대강하지 말고 금식하고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오게 해. 나오는데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고 어린이와 전몽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어른부터 아이까지 또 갓 결혼한 신랑 신부도 늘 둘이 그 신방에 붙어있지 말고 나와.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어떡합니까? 17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은 이 단과 낭실 사이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세 가지 기도. 첫째,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면서 지금 정상의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비정상의 때, 위기의 시대도 아주 특별한 위기, 비상의 시기 아닙니까? 비상의 시대에는 비상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상의 시대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불쌍한 백성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니까 점점 믿음들이 약화되죠. 믿음이 떨어지니까 기도도 잘 안 돼요. 지식은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기도할 힘도 없어요. 부르짖지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성소는커녕 그 바깥들에도 이르지 못하고 그 바깥들에 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바깥 이방의 뜰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방의 뜰, 여인의 뜰, 바깥 마당 정도밖에 이르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저 한숨만 푹푹 내리시면서 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지금 폭락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 백신을 다 맞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제가 요새 그런 분들에게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도 받고 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원래 이 부정맥 병이 있었는데 그걸 고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재발됐대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요 아파서 견딜 수 없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건 백신과는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고려대학 병원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어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어제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침에 일찍 교회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맞아요. 우리 주의 종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에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 전 세계 고통하는 영혼들, 여러분 백신을 맞고 괜찮은 분들, 그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저항력이 강력해서 지켜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지금 그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그런 분들 만났습니다. 목사님,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이렇게 평안이 왔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3일 동안 죽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백신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 전염병 이것들이 횡행할 때 내 이름으로 내 백성들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을 듣고 너희 죄를 사함과 동시에 이 땅을 고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해답을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징계가 이 땅에 더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순서대로 읽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 때와 기한이 우연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너희 성도들에게 나팔을 불어라,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언제쯤이 좋겠습니까? 했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금식을 선포해라. 금식을 하면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금요 예배 시간입니다. 시간을 30분 땡겨서 7시부터 찬송하고 7시 반부터 9시까지 성회로 모여라. 모일 때 그냥 모이지 말고 너희 성도들 다 나오라고 그래라. 가족들, 신랑 신부들, 그리고 아이 젖먹이, 은채도 나와야 돼. 하나님께 나와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의 종들이 낭셀 사이에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 아침 9시부터 성전에 나오십시오. 4층 성전에서도, 교육관에서는, 유아실에서든 전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혹시 마음을 돌이키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혹시 마음을 돌이키사 코로나 끝, 하나님이 해결해 줄 누가 알아요? 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올 때, 이런 재앙들이 계속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3장 1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많으며 심판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성회로 모여 기도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요엘서 2장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세 가지 기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1장 15절을 보시겠어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로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6번 나오는데 요엘서에만 5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다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들도 물론 심판하시지만 여호와의 날의 초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환난의 날,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들이 7인 나팔,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2장 1절을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울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요엘은 당시에 그때 그 시절의 얘기뿐이 아니고 이제 장차 임할 재앙과 마지막 때 임할 재앙, 아까 이중예언이라고 했죠. 산 너머 뒤에 산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누가 인용을 하고 누가 설교합니까? 신약으로 딱 넘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오늘 이 설교를 그대로 합니다. 보십시오.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온의 자녀이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오늘 회개한 자에게, 참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달이 우기입니다. 그때 비가 옵니다. 그때 이른 비예요. 그 비가 와야 그때 농사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3, 4월 달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함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농사가 풍년되는 법입니다. 근데 여기 이른 비라고 할 때 이른 비를 히브리어 모레입니다. 이 모레라는 말은 선생 또는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른 리츠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 뜻은 뭐냐 하면 의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른 비는 의로운 선생이 오신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에게 여태까지는 율법이 그들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의로운 선생님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른 비입니다. 그럼 여러분 늦은 비는 무엇일까요? 늦은 비는 마지막 때 이른 비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실 성령,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리니.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마지막 때 의로운 선생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이건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언도요, 환상도요, 꿈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냥 다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게 바로 에녹 같은 삶이고 엘리야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휴거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 개념을 정리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이다. 거기 생명을 건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그때 주님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시저가 그들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예수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면 그대로 목 잘리든지, 아니면 경기장에 들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저 촛대와 같이 불질러서 화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 앞에서 담대하게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우리는 당신의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실 때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은 요엘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그 비결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찾고, 주의 종들은 낭실과 제단사에 눈물을 흘리며 슬피 흘리며 오늘 기도하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기업이 이방인들로 말하며 욕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저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욕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 이방인들로 우리 교회들을 주관하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면 왜 거기 코로나 걸려? 그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냐? 이렇게 세상은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 현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극진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극진히, 전 세계적 축원을 극진히 사랑하세요. 다 같이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냥 회개 아니고요, 입에 발린 회개 아니고요, 그냥 잘못했어요 이거 아니고요, 임기응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 아니고요, 근본적인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와 변화, 전인격적 회개, 가던 방향 길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과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이런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 세상에 닥칠 이 무서운 환난의 시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천인이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어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 안에 안아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받은 자 해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임받은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